오늘은 광야에서 발견한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세기 최고의 시인이었던 단테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곡입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던 그 시대에 혁명군에 가담했던 단테가 언제 체포되어 죽을지 몰라 방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의 단테의 그 심정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책 서문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 여정의 한 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캄캄한 숲속에서 나를 다시 밝은 곳으로 인도해낼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현재 주어진 그 상황에서 삶을 방황하고 있는, 또 삶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단테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어디 단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지식인이라 해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삶을 어찌할 바 몰라 헤매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정글과 같은 전쟁터에서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또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높은 벽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요,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제 오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다음 세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 부모 세대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방황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부모 세대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길이 멀어서 그들이 방황해야 했나요? 아니면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들이 방황해야만 했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40년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종종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죠?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생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길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사실 광야는 불확실과 불편 그리고 부족함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광야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주어지는 복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라고 여겨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으로 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에 있었는데요. 광야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광야는 길이 따로 없으며 황량한 모래나 돌밭뿐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광야에서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 광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는 곳은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그 길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헤맬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이끄는 이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비록 사람은 정해진 길이 없으면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신명기 1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슴에 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슴에 안고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먼저 인도해 주심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개척하는 길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길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해서 그 길이 전부 다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옳은 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결코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보이지 않거나 막혀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또 막히지 않은 길을 찾아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찾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데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 그렇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던가 애국 군대의 칼에 죽던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데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지역을 답사하던 중에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함께 답사를 간 다른 선교사님이 그 지역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해서 그 정글을 수색했는데요, 가이드가 길이 아닌 이상한 곳으로 다니는 것을 보고 길을 잃은 것으로 의심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당신이 길을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당신도 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글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믿고 앞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홍해와 같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도움 줄 만한 그 사람을 만나고 머리를 싸매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면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내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만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면서 충분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홍해와 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결핍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요, 바로 만나를 주십니다. 물론 뭐라도 먹어야 하니까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3절 후반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떡은 만나와 같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세상에는 이 떡을 많이 먹고 그것을 쌓아둔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역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또한 돈을 많이 벌어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육신의 만족을 주는 떡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떡만 먹어서는 이 만족감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더군다나 그게 고기여서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똑같은 음식을 하루 종일 먹고 다음날 또 나오면 안 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점차 누렸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잊혀져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로 주려 했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만나를 먹어야만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천문학적으로 쌓아둔 재벌들이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명 스타들을 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들이 왜 약물과 도박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릴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부족함 없이 그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과 도박 등의 쾌락에 빠져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쾌락을 통해 만족으로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영혼의 만족은 우리가 쉽게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주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이 주는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이것을 통해 내 영의 갈급함과 또 그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광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에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아름다운 집에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독일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지 여러분,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잘 있어라 라고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에 나서는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충격과 감동에 젖어들게 됩니다. 왜죠? 보네포의 마지막 인사하는 모습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것이 보네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기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모른 채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 당장 닥치는 상황만 버텨내는 것에 급급해하거나 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종착점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평안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종착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은 광야와 전혀 다른 곳이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목마르고 늘 부족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며 살아간다 해도, 또 건강함이 내게 주어졌다 해도 주어진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재물과 건강, 명예와 복을 누린다고 한들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끝과 한계가 있는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가르쳐주기 위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인가요?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즉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명예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광야는 임시 거처이고 지나가는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유람선이 아무리 초호화 유람선이고 그 안에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며 또 화려한 음악과 옷이 즐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항구가 없다면 그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 그들을 나아갈 때에 그 땅에서는 그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이 천국인데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한참을 돌아서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말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 주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준비시키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광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죽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폭풍전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광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도래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고 결핍 있는 우리의 인생에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보이지 않던 이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